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순간 마음이 흔들립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때문에, 계획대로 되지 않는 하루 때문에, 혹은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 때문에 마음은 종종 조용할 틈도 없이 파도처럼 요동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로마의 황제였지만 권력과 부, 명예의 중심에 있으면서도 세상 어떤 사람보다 마음의 평온을 갈망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남긴 명상록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글이 아니라 오직 자신을 다스리기 위한 기록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를 괴롭게 하는 것은 사물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너의 판단이다. 바로 이 말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세상이 나를 괴롭혀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아우렐리우스는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 세상을 바꾸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기 자신을 조용히 바라보고 판단을 가라앉히고 지금 이 순간을 받아들이며 내면의 평화를 지키려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의 지혜를 빌려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흔들리는 감정 속에서도 조용한 중심을 찾을 수 있는지 천천히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지금 이 시간만큼은 당신의 마음이 조용히 쉬어갈 수 있는 작은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부드럽게 내쉬면서 그저 들리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편안히 이 시간을 함께 걸어가면 됩니다. 1. 아우렐리우스가 말하는 마음의 근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마음을 하나의 독립된 세계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음이 세상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깊이 들여다보며 우리의 감정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무엇이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지 차분하게 분석했습니다. 그가 자주 강조한 문장은 이것입니다. 너를 어지럽히는 것은 외부가 아니라 외부를 해석하는 너의 마음이다. 즉, 마음의 근원은 외부 세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외부를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있다고 말합니다. 같은 상황이 일어나도 어떤 사람은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깊이 상처받습니다. 상황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다른 것입니다. 아우렐리우스는 세상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만드는 것은 우리의 판단이라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나에게 차갑게 말했을 때 그 말 자체는 단순한 사실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나를 무시한 거야 라고 해석하는 순간 마음은 상처를 받습니다. 또 어떤 일을 실패했을 때 실패라는 사실보다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라는 판단이 우리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그는 마음의 근원을 설명하기 위해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사물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사물에 대해 내리는 생각이 우리를 괴롭힌다. 즉, 고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해석에 의해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우렐리우스는 마음을 다스리는 출발점을 해석을 다스리는 일로 보았습니다. 세상을 바꾸려 노력하기 전에 먼저 나의 생각을 바라보는 것, 타인의 행동을 바꾸려 하기보다 내 해석을 조절하는 것, 그는 이것이 마음을 다스리는 길의 첫 단계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감정 때문이 아니라 감정을 만들어내는 생각 때문입니다. 우리가 불안한 이유는 미래가 두렵기 때문이 아니라
미래를 가장 나쁜 방향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상처받는 이유는 타인의 말 자체가 아니라 그 말을 의미 있는 공격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아우렐리우스는 우리에게 조용히 말합니다. 생각을 바꾸면 마음도 바뀐다. 마음이 바뀌면 세상도 달라 보인다. 마음의 근원은 밖이 아니라 안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이해할 때 비로소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이 외부가 아닌 내 판단이 나를 괴롭게 한다. 우리는 종종 마음이 힘들어질 때 그 원인을 외부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누군가의 말 때문이라고, 어떤 사건 때문이라고, 상황이 나빠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우리의 괴로움의 대부분이 외부가 아니라 내 판단 때문에 생긴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물은 그 자체로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다. 그것을 선하거나 악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너의 마음이다. 즉, 사물은 그저 있을 뿐이고 해석을 더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비가 오는 날을 어떤 사람은 우울해하지만 어떤 사람은 조용해서 좋다고 말합니다. 날씨는 같은데 마음은 다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작은 비난에도 크게 상처받고 어떤 사람은 같은 말을 듣고도 태연하게 넘어갑니다. 상황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바라보는 내 마음의 렌즈가 다른 것입니다. 아우렐리우스는 이 렌즈를 바로잡는 것이 삶에서 가장 중요한 마음 수행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사건은 너의 마음을 흔들 힘이 없다. 너의 판단이 그 힘을 준 것이다. 우리가 어떤 일을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순간 그 사건은 실제보다 훨씬 크게 보이고 그 사건이 나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판단을 내려놓으면 그 사건은 단지 하나의 사실로 돌아갑니다. 그 사실은 나를 공격하지도 않고 나를 비난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있을 뿐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무심한 말이 마음에 오래 남는 이유는 그 말을 반복해서 떠올리고 내 가치와 연결시키고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왜 저런 말을 했을까? 나를 싫어하는 건가?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러한 판단이 이어지며 작은 말이 큰 상처가 됩니다. 아우렐리우스는 여기에 대해 아주 단순한 처방을 내립니다. 그 말은 그 사람이 한 말일 뿐이다. 그 의미를 만드는 것은 너다. 즉, 외부가 아니라 내가 괴로움을 확대시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상황 앞에서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공격해도 그 말이 나를 규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어떤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그 일이 나의 가치와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마음은 자연스럽게 불필요한 해석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아우렐리우스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판단을 멈추는 순간 고통도 멈춘다. 외부는 바꾸기 어렵지만 판단은 바꿀 수 있습니다. 판단이 바뀌면 사건은 더 이상 나를 뒤흔들지 못합니다. 그때 마음은 조금 더 자유롭고 조금 더 가벼워집니다. 3. 감정은 멈추는 것이 아니라 흐르게 하는 것이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감정을 억누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감정이 인간에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임을 인정했고 그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흐르게 두는 것이
더 지혜롭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감정은 바람과 같다. 막으려 하면 더 거세지고 흘려보내면 조용히 지나간다. 우리는 종종 감정을 없애야 마음이 편해진다고 생각합니다. 불안하면 불안을 없애려 하고, 화가 나면 분노를 눌러 삼키고, 슬프면 빨리 기분을 바꾸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감정은 억눌러야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제자리를 찾기 위해 움직이는 하나의 흐름입니다. 감정을 억누르려고 하면 그 감정은 마치 갇힌 물처럼 더 큰 압력으로 되돌아옵니다. 반대로 감정을 받아들이고 그 흐름을 자연스럽게 느낄 때 감정은 조금씩 약해지고 마음은 천천히 원래의 균형을 되찾습니다. 아우렐리우스는 감정과의 거리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감정 너머에 서라. 그러면 감정은 너를 휘두르지 못할 것이다. 감정에 빠져들어 헤매는 대신 감정을 한 걸음 떨어져서 바라보는 것, 바로 이것이 마음을 다스리는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불안이 찾아올 때 나는 지금 불안하다라고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불안은 나와 분리되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나는 불안에 휩쓸리는 사람이 아니라 불안을 바라보는 사람이 됩니다. 화가 나더라도 지금 화가 올라오고 있다고 의식하는 순간 분노는 나를 지배하는 힘을 조금 잃게 됩니다. 슬픔이 찾아왔을 때도 그 슬픔을 억누르지 않고 슬픔이 있다는 사실만 인정하면 그 감정은 더 이상 나를 압도할 이유를 잃습니다. 아우렐리우스에게 감정은 적이 아닙니다. 감정은 지나가는 현상이고 우리가 할 일은 감정을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는 감정을 다루는 가장 올바른 태도를 이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오직 지금 이 감정이 지나가도록 허락하라. 감정이 오고 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감정이 나가 아니라 나를 스쳐 지나가는 무엇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감정은 나를 파괴하는 힘을 잃고 나는 감정의 중심에서 조용한 평온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감정을 없애려 하지 말고 감정을 억누르려 하지 말고 감정을 그대로 흘러가게 두는 것, 그것이 바로 아우렐리우스가 말한 감정의 지혜입니다. 4. 견딜 수 있는 고통과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구별하라.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인생에서 마주하는 고통을 두 가지로 나누어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고통, 또 하나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고통. 그에게 마음을 지키는 일은 이 두 가지를 정확히 구별하는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를 무너뜨리는 것은 고통 그 자체가 아니라 고통에 대한 너의 두려움이다. 고통을 마주했을 때 우리가 먼저 하는 일은 그 고통을 피하려고 하거나 그 고통을 크게 상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막상 그 고통을 들여다보면 견딜 수 있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인간은 생각보다 강합니다. 생각보다 더 많이 견딜 수 있고 생각보다 더 많이 회복할 수 있습니다. 아우렐리우스는 말합니다. 견딜 수 있는 고통이라면 그것은 이미 너의 힘 안에 있다. 즉,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고통이라면 그 고통은 나를 성장시키고 내 내면을 더 단단하게 만들 기회를 줍니다. 반대로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고통도 있습니다. 병, 노화, 타인의 행동, 예상치 못한 사고, 이런 것들은 우리의 힘으로 바꾸기 어렵습니다. 아우렐리우스는 이러한 고통에 대해
부정하거나 분노하는 대신 아주 조용하고 담담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는 기록합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여라. 그것은 자연의 흐름이다. 우리가 아무리 걱정해도 바뀌지 않는 것들에 마음을 쓰면 영혼은 지치고 약해집니다. 하지만 바뀌지 않는 것을 수용하는 순간 마음은 비로소 평온을 되찾습니다. 그는 고통 앞에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고통은 내가 바꿀 수 있는가? 바꿀 수 없다면 나는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바꿀 수 있다면 지금 내가 해야 할 한 가지는 무엇인가? 아우렐리우스의 마음 수행은 이처럼 매우 단순하지만 매우 깊은 방식이었습니다. 고통을 구별하고 바뀌지 않는 것을 받아들이며 바꿀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하는 것. 우리는 종종 고통이 크기 때문에 힘들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고통 그 자체보다 그 고통을 둘러싼 마음의 혼란 때문에 더 힘든 것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고통은 짧고 혼란은 길다. 고통은 시간이 지나면 옅어지지만 우리가 고통을 두려워하고 거부할수록 혼란은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자라납니다. 하지만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 고통이 어디까지가 내 힘인지 구별할 때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러한 태도가 아우렐리우스의 내면을 지킨 힘이었고 오늘 우리의 마음을 지킬 지혜이기도 합니다. 타인은 통제할 수 없다. 나만 통제할 수 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로마의 황제라는 막대한 책임 속에서도 항상 마음의 중심을 지키려 했습니다. 그는 나라를 이끌고 전쟁을 결정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비난을 동시에 받았습니다. 그 어떤 순간도 조용하지 않았고 어떤 날도 가벼운 날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내면의 평온을 잃지 않기 위해 하나의 원칙을 붙들었습니다. 그 원칙은 아주 단순합니다. 타인은 내가 통제할 수 없다.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나 자신뿐이다. 우리가 마음이 힘들어지는 순간을 돌이켜보면 대부분 타인과 관련된 감정들입니다. 누군가의 말, 누군가의 행동, 누군가의 평가, 누군가의 무심함 또는 누군가의 기대. 사람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아우렐리우스는 타인의 행동이나 말은 절대로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는 기록했습니다. 타인이 어떻게 행동할지는 그들의 몫이다. 나는 내 행동과 생각을 지킬 뿐이다. 우리가 타인을 바꾸려 하는 순간 우리는 불가능한 일을 시도하는 것이 됩니다. 그 결과는 늘 똑같습니다. 지침, 분노, 실망, 불안. 왜냐하면 애초에 우리는 타인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태도를 선택하는지. 아우렐리우스는 말합니다. 너는 타인을 바꿀 수 없다. 그러나 너의 마음을 선택할 수는 있다. 타인이 무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례함을 의미 있게 만들지 않을 권리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타인이 실망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망을 삶의 기준으로 삼지 않을 자유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타인이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비난을 마음의 중심에 들이지 않을 선택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고
사람 역시 우리의 기대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든, 타인이 어떤 표정을 짓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언제나 하나입니다. 나의 태도, 그리고 그 태도를 선택하는 순간, 우리는 외부의 혼란 속에서도 내면의 평화라는 작은 공간을 지켜낼 수 있게 됩니다. 아우렐리우스가 말한 평온은 세상이 조용해지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세상의 소리에 끌려가지 않을 때 비로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너는 너 자신만을 통제한다. 그러니 너의 마음을 지켜라. 6. 모든 것은 지나간다. 무상함의 지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남긴 기록들을 읽어보면 그는 반복해서 한 가지 사실을 자신에게 상기시켰습니다. 이것 또한 지나갈 것이다. 그는 매일 수많은 결정과 책임을 짊어진 황제였습니다. 전쟁의 위기, 역병의 확산, 정치적 음모, 누군가의 배신, 백성들의 불만. 이 모든 것이 늘 그를 흔들 수 있는 요소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떤 순간에도 한 가지 진실을 잊지 않으려 했습니다. 모든 것은 흐르고 그 어떤 것도 머물지 않는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감정, 오늘 느끼는 불안과 슬픔, 누군가에게 들은 상처, 오늘의 실패나 막막함도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흐르는 강물이 멈추지 않듯 우리의 삶 또한 늘 변화 중입니다. 감정은 파도처럼 일어났다가 결국 조용히 사라집니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간은 강물처럼 흐른다. 오늘의 고통도 그 흐름 속에서 사라질 것이다. 우리가 괴로운 이유 중 하나는 지금의 감정이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감정은 구름과 같아 머물렀다가 모양을 바꾸다가 결국 흘러갑니다. 불안도 걱정도 외로움도 머물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흐르기 위해 온 것입니다. 아우렐리우스는 또 이렇게 적었습니다. 너를 괴롭히는 것은 순간이다. 그 순간을 영원한 것으로 착각하지 마라. 우리가 겪는 순간의 고통을 평생의 문제처럼 확대 해석하면 마음은 깊은 어둠 속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이 순간의 고통도 조금 지나면 조금 더 희미해지고 조금 더 멀어지고 그러다 언젠가 사라집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수많은 고난이 결국 지나갔고 또 지나갈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위해 명상록을 썼습니다.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잠시 머물다 떠나는 손님이다. 이 문장은 우리가 감정을 바라보는 태도를 완전히 바꿔줍니다. 내가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안이 머물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 우리는 그 불안과 함께 잠시 걸어갈 수 있습니다. 내가 슬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슬픔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면 그 슬픔이 마음을 모두 덮지 못합니다. 내가 상처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 또한 시간이라는 강물 속에서 조용히 닳아 없어집니다. 아우렐리우스는 우리에게 이 단순하지만 깊은 문장을 남겼습니다. 지나갈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가 말한 무상함은 무기력함이 아니라 자유였습니다. 모든 것이 지나간다는 사실을 알 때 지금의 고통에 매이지 않게 되고 지금의 감정에 압도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우리는 마음의 중심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7. 오늘을 사는 삶 지금 이 순간의 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리스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가장 큰 이유가 과거와 미래에 사로잡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기록했습니다. 인간은 과거의 그림자와 미래의 환영 속에서 괴로워한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지금 이 순간을 두고 두 방향으로 끝없이 흔들립니다. 과거를 후회하고 과거의 상처를 다시 떠올리고 과거의 선택을 자책하고 또 미래를 걱정하며 일어나지 않은 일을 두려워하고 오지 않은 날을 상상하며 불안해합니다. 아우렐리우스는 우리에게 이 단순한 진실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은 언제나 지금뿐이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숨쉬고 있고 내가 살아있고 내가 느끼고 있는 이 찰나만이 실제로 존재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는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마다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지금 너 앞에 있는 일에만 집중하라. 미래를 미리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과거를 다시 붙잡을 이유도 없습니다. 아우렐리우스는 말합니다. 오늘의 할 일은 오늘로 충분하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깊은 마음 수련의 원칙입니다. 우리가 불안을 느끼는 이유는 지금 이 순간이 아니라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을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후회를 느끼는 이유는 지금의 나가 아니라 이미 지나간 나를 붙잡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내가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이 자리에서 실제로 나를 괴롭히는 것은 없습니다. 괴로움은 대부분 마음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과거의 생각, 미래의 상상, 아직 존재하지 않는 시간에 마음이 떠다니기 때문에 생기는 혼란입니다. 아우렐리우스는 자신을 이렇게 다독였습니다. 너의 정신을 지금 이 순간으로 돌려라. 그러면 너는 자유롭다. 지금 이 순간만 바라보면 우리는 감정을 다루기 훨씬 쉬워집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지가 무엇인지, 지금 내가 선택해야 하는 마음이 무엇인지, 지금 이 순간 내가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만 차분히 바라보면 됩니다. 그는 말합니다. 현재는 짧지만 그 짧음이 온전한 것이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간다는 것은 아무 걱정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걱정이 있어도 그 걱정을 지금 여기에 머물게 하는 능력입니다. 과거도 미래도 지금 이 순간을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실제로 살아있는 시간은 오직 이 순간뿐이기 때문입니다. 아우렐리우스가 말한 지금 이 순간의 힘은 내 마음을 지키고 내 감정을 가라앉히고 내 삶을 단단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뿌리입니다. 8. 마음의 평온은 선택이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평온을 운이나 상황의 결과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평온은 우리가 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명상록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마음의 평온은 내가 선택하는 태도에서 온다. 우리는 종종 평온한 마음을 갖기 위해 상황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고 사람이 달라져야 하고 조건이 갖춰져야 비로소 평온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아우렐리우스는 말합니다. 외부는 너의 마음을 평온하게 만들어줄 수 없다. 평온은 내 안에서 시작된다. 누군가 내 마음에 상처 주는 말을 해도 그 말이 나를 규정하게 놓아둘지 그 말이 스쳐 지나가도록 둘지는 내 선택입니다. 어떤 사건이 나를 무너뜨릴 수도 있지만
그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의미를 부여할지는 내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그는 기록했습니다. 외부의 혼란이 아니라 그 혼란에 반응하는 너의 마음이 평온을 깨뜨린다. 즉, 외부의 조건이 완벽해야 마음이 평온한 것이 아니라 외부가 흔들려도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때 비로소 평온이 깃듭니다. 평온은 자연이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아우렐리우스는 스스로에게 하루에도 수십 번씩 다짐했습니다. 나는 오늘 내 마음의 주인이 되겠다. 그 말 안에는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그 일을 내 마음의 중심으로 들이지 않겠다는 조용한 결심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마다 우리는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감정에 휩쓸려 흔들리는 삶, 다른 하나는 감정이 지나가도록 허락하는 삶, 하나는 상황에게 마음을 맡기는 삶, 다른 하나는 마음에게 상황을 바라보게 하는 삶. 아우렐리우스는 두 번째 길을 선택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평온을 얻는다고 말했습니다. 평온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십 년의 수행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특별한 사람이 되어야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평온은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내려놓는 선택 한 가지, 마음을 바라보고 선택하려는 의지, 그 아주 작은 움직임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선택이 반복될 때 마음은 조금씩 그리고 분명하게 평온한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아우렐리우스는 마지막에 이렇게 남겼습니다. 너의 평온은 너의 것이다. 누구도 그것을 빼앗을 수 없다. 이 문장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조용한 힘입니다. 외부가 흔들려도 내가 나의 마음을 선택할 수 있다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온은 늘 우리 안에 머물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내가 나의 마음을 지키는 사람으로 산다는 것. 우리는 삶을 살아가며 수없이 많은 순간 마음이 흔들립니다. 예상치 못한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생각지 못한 문제 앞에서 불안해지고 이미 지나간 일 때문에 후회하고 오지 않은 미래 때문에 잠 못 이루기도 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명상록을 남긴 이유는 그가 황제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누구보다 마음이 흔들리기 쉬운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권력의 중심, 전쟁의 한복판, 혼란의 로마 시대 속에서 그는 바깥 세상을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아주 일찍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나는 내 마음을 지키는 사람으로 살겠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은 그가 남긴 조용한 고백이자 혼란 속에서 중심을 지키고자 했던 한 인간의 기록입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의 조건, 타인의 행동, 과거의 기억, 미래의 불확실함. 이 모든 것은 언제나 우리 밖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조용히 숨쉬는 또 하나의 공간이 있습니다. 판단을 내려놓을 수 있는 공간, 감정을 그대로 흘려보낼 수 있는 공간, 지금 이 순간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 그리고 평온을 선택할 수 있는 공간. 아우렐리우스는 그 공간을 지키는 법을 평생에 걸쳐 기록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너의 영혼은 너의 생각이 만들어낸다. 좋은 생각을 지키면 영혼도 평온하다. 오늘 당신이 이 영상을 통해 조금이라도 마음의 공간을 찾을 수 있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마음이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감정이 올라와도 괜찮습니다. 불안이 찾아와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감정들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다시 당신의 중심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문장은 아우렐리우스가 자신에게 남긴 말이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말입니다. 너의 평온을 지켜라. 그 누구도 너의 마음을 대신 살아주지 못한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이 조금 더 가벼워지고 조금 더 고요해지고 조금 더 따뜻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당신이 선택한 이 평온이 내일의 당신을 더 단단하게 지켜주기를 바랍니다.